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셨사오니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때문에 살아낼 지혜가, 용기가, 권세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 복되게 하옵소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려져야 될 일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왕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정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의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곳 가거라 자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요. 예의가. 그런가 하면은 공식 행사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국가나 단체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는 뜻에서 의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는 태극기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는 애국가이고 꽃은 무궁화라고 하는 것을 국가 의전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의전에 정하여 놓았습니다. 국가의 주요 인사에 대한 예우 기준도 정해 놓았습니다. 직급에 의한 예우 기준은 직급, 계급의 순서 또는 헌법 및 정부 조직법상의 기관 순서, 상급기관이냐 국가기관이냐를 고려합니다. 공적인 지위가 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직이 어떠했는지, 나이가 어떠했는지, 그 행사와 관련성과 정부 산하 단체이냐, 공익단체의 협회장이냐, 관련 민간단체장이냐를 따진다고 합니다. 주요 인사의 좌석은 주빈석을 제외하고는 집단별 초청 인원수와 좌석 배열 형태를 고려해서 가로 또는 세로로 배치를 합니다. 정당 대표를 초청하는 경우 좌석은 원내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현재 정부 중요
행사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 순으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산부의 경우에는 행정, 입법, 사법 순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동급 인사인 경우에는 정부 조직법에 의해 행정각부의 순서를 국무회의 좌석, 배석, 배치 순에 의하여 좌석을 정한다고 합니다. 각종 의식에서 단상의 좌석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행사에 참석하는 최상위자를 중앙에, 또 그 최상위자의 부인이 함께 앉았을 때는 왼쪽에, 중앙에서 단쪽으로 보았을 때의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순서는 우측에 먼저, 오른쪽에 먼저,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번갈아 배치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상에 앉는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제도 대통령이 아랫단에서 가운데, 그리고 또 부인이 또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이렇게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배치를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리 배치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단 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아직은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경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적대적이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엿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요. 근데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셨습니다.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 가운데 높은 자리를 골라 잡으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는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앉는 자리, 당시 연회장에 마련된 식탁은 상하 구별이 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앉는 식탁과 일반 사람들이 앉는 식탁이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 법에는 당상관과 당하관이라고 했는데, 이 당자가 봉당당자입니다. 한 단 높이 앉는 사람을 당상관, 그 다음에 그 밑에 앉는 사람을 당하관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행사에서 단 위에 앉는 사람, 요즘은 이제 민주화 시대에 맞춰서 대통령도 단 아래에 똑같게 앉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윗단과 아랫단이 있었고 윗단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눈치 싸움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지요. 윗단은 주인과 얼마나 가까운지 친분과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기회였기에 윗단에 앉으려고들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매우 심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에서 어떤 분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신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섭섭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왜 내 자리가 앞자리가 아니냐, 왜 이 자리냐라고 또 불평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권위적이지 않아도 자리 배치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도 자리에 앉는 순서를 갖추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식사 자리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비유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진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로 정해져 있고 그 부모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의 중요성은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보다 더 돋보이려고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는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주인에게 자리 내놓으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 윗단에 앉으려고 하다가 단 아래로 옮겨 앉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너는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라고 주인이 말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려 앉으라는 말을 주인에게 듣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다가 창피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를 통하여 혼인잔치를 말씀하신 것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잔치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마지막 심판 자리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겸손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초대를 받았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 이유는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그 손님을 청한 주인의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손님을 청한 사람도 주인이고 손님의 자리를 정하는 사람도 주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아무리 높여도 주인이 정한 자리에 따라서 내려가야 할 수도 있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맨 끝에 앉았어도 주인의 정한 자리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를 무시하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서야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온화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자신에 걸맞는 자신의 생각대로 대우를, 대접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으로 흐뭇해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 오히려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거기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 하나님 이 6월 한 달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으로 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전쟁의 그림자가 아니라 평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잔치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